사랑으로 항상 저희를 감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드러내시고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또한 종착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주 앞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과 이 시대의 악한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믿는 저희들의 삶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이 환경도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닌지요. 먼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새롭게 구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성령의 영을 부어주셨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난국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들에게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영적인 밤은 깊으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교회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녀들이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견고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보는 부모들 가운데서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부모된 자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 21일 가지려고 하였던 성가 복음축제 행사를 당분간 연기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친척 중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오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 부르시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은 분이심을 기억하고 저희도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보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도 성령의 열매가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행하는 믿음까지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군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에서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등대 가운데 행하는 분이라 그렇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즉 교회 가운데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교회 사자들을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만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 주관자,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많은 경우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또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제일 원흉이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으로 말은 안 하지만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오죽하면 우스갯소리가 막 돌아다니겠어요. 천국에서 집사가 올라오니까 예수님 막 달려가서 막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장로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너 오냐 그러셨어요. 목사가 딱 올라오시니까 오니까 예수님께서 의자에 딱 앉으신 다음에 의자를 꽉 붙잡으시고 너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일어나기만 하면 제가 와서 앉을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목사들이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오죽하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는 또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시되거나 또 결코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결코 숭배되거나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게 목사를 선전하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사도라. 확 선전.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모였어요. 목사를 선전해야 부흥한다. 그것이 부흥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가면 단골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선전하고 광고해야 된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호흡이 있는 자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한 내에 허락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종일 뿐이죠. 참된 교회는 날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 모든
교회의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셔야 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되고 참된 의지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교회의 주인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성도나 어떤 일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첫 번째 도시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아마도 에베소가 교회 역사상 매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약 3년 반을 머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신학교를 열어서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그 결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시디와 안디옥이나 구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또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아주 수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도시들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켰고 그래서 온 아시아 지역에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보통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복음화라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화라.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 다방보다 교회 수가 많다. 어느 지역에 가도 십자가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통 복음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만개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만개한 곳이 없었죠.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제 이 복음의 역사, 이방인에게 선교가 시작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된 이 선교의 역사가 절정으로 이르러 만개된 곳. 그래서 온 지역이 복음화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진행될 역사를 계시하시면서 그 계시의 첫 대상으로 에베소 교회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중요하고 광범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니 참으로 오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처럼 교회 사자를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참으로 걸맞는 곳이 걸맞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편지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에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고 험악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운 바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토착 종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니 온 성이 소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온통 거리로 몰려 나오고, 참 공회에 모여서, 참 2시즌 동안이나, 아담의 여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참,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매를 때리고, 그런 하는 참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이런 외적인 핍박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에 들른 이후에 다시 에베소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가지 못해서 참으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처럼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경계하며 권면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예언할 때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유혹할 것인데 심지어는 바울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어그러진 일들을 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흐려서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것이다 하고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일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벌어졌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우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end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잘라볼 수 있습니다. end는 즉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다 end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end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end는 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행위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수고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네, 그래서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 자, 그 다음에 수고는 뭐예요? 설명하시기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일이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그 수고라. 곧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뭐라 그래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저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인내는 무엇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인내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아마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어떤 행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저들을 거절한 행위,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이런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며 게으르지 않은 인내, 이런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예언한 대로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 사람의 영혼을 노략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한 그 권면을, 그 경계를 항상 잊지 않았다, 기억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를 분별해 냈다고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잘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칭 사도로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사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순회 전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터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죠? 참 사도의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새하늘과 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그 12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12사도가 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사도가 전한 말씀 위에 건설되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를 내가 교회의 터를 이미 닦아 놓았으니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 터라는 얘기. 그래서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만들면 그건 이단이죠. 그죠? 이 터 위에서 건설해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저주를 받을 거라.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의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칭해서 나타났는데 그가 엉뚱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 중에 으뜸이니 누가 함부로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사도요,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요새도 막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고 막 윽박 지르는 막 그런 일들도 없지 않은데
이 사도가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데 틀렸다고 달라들면 성령 회방죄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단입니까? 어떤 분들이 뜻풀이를 하기를 다르리 끝단자라고 그래요. 맞죠? 한문으로는 이단이 그렇게 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같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처음 시작은 매우 비슷한데 이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 말이에요. 끝에 가는 것도 다르고 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물론 이제 한자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비슷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이거 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신앙촌 만든 그 사람이 누구죠? 박재선 장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동교회, 연동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들이 10분이 앞에서 무릎 꿇고 들었대잖아요. 설교를. 그 한양 백사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10만이 모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위에 하늘로 탁 올리니까 손가락을 위에서 불꽃이 팍팍 튀었대요. 그래가지고 4만 명이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으로 따라 들어갔잖아요. 거기 가서 나일론 실로 저 양말 만들고 간장 만들고 그러면서 살았다. 이단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이 처음부터 이거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 참 이면에 감춰진 잘못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더 어려운 것은 이 잘못 분별해서 애매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것도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참 이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극도로 어렵고 그냥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거 이대위가 있는데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교단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더 어려운 것은 이 분별하는데 어떤 때는 참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손쉽게 진리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짓된 것들을 말할 때는 명백하게 진리와 다른 틀린 것을 말할 때는 그거 틀렸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참 이 까다로운 것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아는 대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걸렸어요. 온전하게 이게 세워지고 이단을 분별하는데 거의 한 200~3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어거스틴 때까지 초대교회를 마감하는 교부인 어거스틴 때까지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만 초대교회에 88개가 있었다. 88개가. 그러니까 그걸 다 분별해가지고 이건 이단이다. 그리고 이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 세워가는데 심지어는 수백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 하나를 분별하는데 어떤 때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과 경고를 잊지 않고 참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출현할 때마다 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시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됨과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인내 가운데 계속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받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해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주의 이름을 위해 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나를 위해, 주를 위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생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거 다 나를 위해서 네가 당한 거다. 내가 네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생이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내가 한다, 인정한다. 그러시면 그 얼마나 복된 걸까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의 핍박 가운데 견디고 복음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진리를 지키고 그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참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한 그 인내와 그 행위를, 그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조심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제가 잘 칭찬을 안 합니다. 저 아내는 좀 칭찬 좀 하라고 옆에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칭찬을 안 합니다. 칭찬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칭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칭찬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칭찬 까먹을까봐 제가 칭찬을 안 합니다. 아니, 목사가 참 수고했다고 그 얘기 듣는 것보다 주님 마지막 때 주께서 내가 너 안다. 너 남모르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남모르게 그렇게 수고하고 그 애쓴 것을 나는 다 보았다.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최고 아닙니까? 또 너무 칭찬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는 되긴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하시면 그걸로 그게 최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상당히 대단한 칭찬이에요, 사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항상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저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선입견이 딱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자꾸 간과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를 들은 교회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너 인내를 내가 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귀중한 일을 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뭐라 그래야죠? 꾸중을 할 때 칭찬부터 하고 꾸중을 합니까? 아니면 뵙다 꾸중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칭찬부터 하고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건 내가 안다. 이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바가지를 긁을 때도 요새 조금 나아졌어. 그런데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은 평생 가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마 효과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용기를 팍 꺾어버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야, 잘했다. 너 그 부분에서는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잘 감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처럼 칭찬을 들은 에베소 교회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데서는, 진리를 지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또 그 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처음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순전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진리를 지키고 순전하게 보존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 처음 사랑을 지키는 데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 어떤 내용이 없어요.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없고요. 더 난감한 것은 이 첫사랑이 뭐냐 하는 것도 참 난감하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 첫사랑을 버린 것, 이거 회개하라. 이거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뭐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그럼 왜 첫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첫사랑을 버렸다니까 첫사랑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왜 버렸느냐? 그것도 이 계시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뒤에 보면 첫 행위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랑에 관계된 어떤 행위를 버렸다는 말인가? 이거 참
이 계시록 자체만으로는 이 첫사랑이 뭔지, 그리고 또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됐는지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죠?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첫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첫사랑을 왜 에베소 교회가 버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마게도냐로 강대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오히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를 남겨두고 간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지, 오래전의 일을, 아니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잠시 에베소에 들르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서가 상당히 후반기에 지어졌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 후반기에 아주 바울이 죽음 전에,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전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일인지 그것은 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를 향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사랑이 결여된 그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부터 아마 바울이 죽은 이후에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바울 당시부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던 다른 교훈, 이질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없는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이 신하라고 번역된 말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흥얼거리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설명하는 말이 디도서 3장 9절에 가면 나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나 디도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헛된 신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 구약 성경을 논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서 뭔가 구약 성경 가운데 끄집어내기는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전혀 끄집어내지 못하고 별 의미 없는 복잡한 이론과 사변, 허탄한 이야기거리 수준을 못 벗어난 내용들을 계속 늘어놓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약의 역사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뜨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기록을 통해서 경계, 즉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의 목적, 이러한 메시지, 구약 전체를 통한 어떤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즉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에베소에는 아마 바울이 신학교를 열고 많은 신학생들 속에 목회자들을 키워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아마 이게 깊이 있는 그 신학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런 것을 딱 듣고 바울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구약의 깊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과 계획과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서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막 아주 신비하고 뭐 그런 이상한 이론들을 막 끄집어내고 족보를 막 따져가지고 뭐 족보 얘기를 막 하면서 신학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가 말하는 것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들이 듣기에는 뭐 아주 오묘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허탄한 얘기를 잔뜩 늘어놓는 그런 신학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신학자라고 추앙받기를 원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서 전하기는 하는데 그 말짱꽝이라 아무 소용없는 얘기 잔뜩 써놓는 거죠. 요새 정말 저도 참 답답하게 여기는 거는 이 한국 교회 이 기독교계 출판자 하는 분들이 책을 엄청나게 쏟아내가지고 막 그냥 서점에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정말로 골라서 읽으려고 그러면 읽을 책이 없어요. 사실. 별 쓸데없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묘한 책들이 정말 우리한테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 영혼의 그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그냥 사설이에요. 그냥 자기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잔뜩 쏟아내는 거예요. 뭔가 심오한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뭐 그럴듯한 것 같고 뭔가 이론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뭐 아주 대단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잘 해석한 것 같은데 결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양심을 청결하게도 못하고 믿음 가운데서
건전한 믿음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점은 그래도 또 약과예요. 전 세계 도서관에 가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쌓여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책이 쌓여 있죠. 뭐 평생 읽어도 거기서 뭐 하여튼 10,000분의 1도 못 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내느냐. 참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그 신학자들마다 그냥 계속 논문들을 만들어내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엄청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논문들이 정말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인들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정말 이런 결과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이게 바르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이런 데서 진전이 있는지.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학자도 일어나고 목회자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칼싸움이 일어나요.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 이상하게 거기서 칼싸움이 나요. 그래서 막 학파가 나눠지고 그냥 이렇게 칼싸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혼돈스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사도 그렇게 했지만 율법의 대강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요구하시느냐?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전체가 단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는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제시하여 가르치시되 권면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결과가 사랑으로 안 나오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당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야심가들이 잊어버렸어요.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처럼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을 말하여 대단한 이론가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심가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인 사랑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후 이런 야심가들 또 특히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을 철저히 드러내는 논쟁을 거치면서 그만 이 야심가들, 거짓 선생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진리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만 진리의 수호자들도 거짓 선생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그만 서로
닮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 자신들이 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지, 왜 그 진리를 수호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진리를 통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전에 곽우성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오각형 이단하고 싸우면 원형이었던 사람이 육각형으로 변한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오각형 이단하고 싸우면 그 원형이던 사람이 육각형으로 변한대.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좀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선생되고자 엉뚱한 헛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거짓 선생들하고 대적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제일 놓친 게 뭐냐면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비슷해져가지고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잊어버린 가장 소중한 사랑을 거짓 선생들과 싸우다가 그만 진리의 수호자들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신 말씀은 이 디모데서의 말씀과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진리 수호 과정에서 이러한 사랑,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 사랑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물론 진리 수호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후유증과 상호 불신과 깊은 상처 등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최종적인 열매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하느냐? 정결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정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최종적인 열매가 없으면 실패하고 마는 거라. 그 사역이. 근데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맨날 싸운다. 그럼 그 사역은 실패했다 말이야, 사실은. 실패했다. 서로 험담하고 서로 싸우기 바쁘다. 그럼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흔히 계시록의 이 부분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진리에 대해 너무 집착하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사랑이 식는다, 손상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고 순전함과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 논쟁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이지, 또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그냥 우리가 뭐 서로 따뜻하게 그냥 잘 지내고 우리 필요를 서로 뭐 잘 채워주면서 등 두들기면서 잘 지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계시받아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생기고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서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진리를 추구하면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가? 아마도 이단과 싸우면서 그 싸움의 부작용으로 이단이 잊어버렸던 것, 그 사랑을 그 수호자들도 같이 잊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뭐냐? 성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 모든 가르침이 내 형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르침 아무리 공경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소중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냥 허황된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는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또 이러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18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역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 이 병을 여기까지다라고 정해 주시도록 막아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러한 병을 통해서 또 당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참 우리 믿는 신자들부터 먼저 깨닫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가 아주 몇십 년 만에 큰 그 가뭄이 들어서 중부지방에 지금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다는데 이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또 회개하고 또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금 비를 충분하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